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구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력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교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매사추세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매사추세츠 그 주에서 그 주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하면은 제가 옛날 몬트리올에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하튼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매사추세츠 그 주의 그 역사 가운데 이게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잘 되려면 그 겨울이 추워야 됩니다. 그래서 벌레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가 제대로 되는데 이 겨울이 됐는데도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날을 한 날을 정해가지고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고 그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주민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났더니 오히려 기온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니까 벌레들이 땅에서만 이렇게 더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된 거죠. 벌레가 죽어야 되는데 날이 추워가지고 더 따뜻해진 겁니다. 그럼 벌레들이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순식간에 기온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추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던 벌레들이 따뜻해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 벌레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일본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새떼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무슨 보지도 못했던 새떼들, 인터내셔널 새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벌레들을 다 잡아 먹는 거예요. 그 과수원을 경영하는 크리스찬 그 주인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이든지 작은 교회이든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점은 뭐냐면 한 개인의 구원이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의 연합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자,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속회라든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몰레이크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열쇠를 받아가지고 주중에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이름을 지금 디사이플 철치, 디사이플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좀 한번 붙이고, 우리가 여기는 코몰레이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는 디사이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매스컴 보면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불합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눈으로 교회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존재예요. 왜 중요한 존재이냐면,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 구성원들의 직위라든지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인이야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요, 정말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이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반려자로 살 신부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지역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건물의 모양과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도 우리 교회가 있어요. 밴쿠버에도 있고 어느 지역에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요. 또 원주민 선교하는데 원주민 마을에도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가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봉숙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다운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물론 매우 어려워요. 건물이 없어요. 십자가를 달 수 있겠어요? 지하교회 십자가를 달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거기에 제대로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세상에서 열악한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하지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크기와 상관이 없이 예수의 생명의 그 피를 뿌려서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해서 가장 존귀하고 존귀한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교회를 향한 마음의 비전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보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의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요?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 신부된 교회를, 어찌 보면 연약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형제들이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예요. 또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예요. 예수님은 위치적으로 하늘에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게 이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여기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런데 머리와 몸은, 여러분 질문 드려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시체이죠. 목베임을 당한 거죠. 머리와 몸은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의 몸 된 교회, 머리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과 권위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크기와 상관이 없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비록 작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그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교회만이 예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죠. 비록 적다 할지라도, 100명 미만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영광과 권위가 그 교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프라우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프라우드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신자들이 보이지는 않는 교회, 그 우주적인 교회, 너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주적인 교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로컬 처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필립보에 있는 교회, 그런 로컬 처치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죄가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이요, 가장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흔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물론 있겠죠. 먼 낭떠러에서 떨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 이죠. 그것도 언젠가 뽑히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세요.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요, 이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교회는 약한 교회가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약한 교회, 그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약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더라도, 사람이 적더라도요, 성경적인 교회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교회야 너희들은 가라, 너희는 가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그 교회의 안에 있어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보혈이 있어요.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흘러가고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어떤 서클이라든지 어떤 집단도 절대로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의학도 사람의 생명을 뭐 잠깐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그 하늘의 가장 파워가 있는 그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디에서 그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성령을 받아요?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마셔요? 교회를 통해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강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모든 복을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귀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의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예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의 몸인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세워주신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길어야 이 땅이에요. 그렇죠? 길어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길어야 몇천 년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계시에, 이 땅의 학문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 리빌된 그 계시의 말씀은요, 영원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세상에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찌 보면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늘에 속한 그 비밀의 계시, 이런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귀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태생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결국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면 세상을 구원할 모든 것을 그 교회에게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넉넉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모든 자원을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죠. 세상에 영혼들을 구원할 그 모든 것을, 자원들을 교회에 주셨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되면 끝난 것이지 왜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애써서 어떤 권위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되면은 이 지구상에 어디 갖다 놓아도 이 교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누룩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교회 좀 소식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흘러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요, 그 중국의 공산당 당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 중국의 희망이 기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 간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면은 뭐 공산 치하에 있든지요, 뭐 이슬람 지역에 있든지 그 생명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이슬람이 많이 퍼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슬람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막 위기다, 서구 기독교가 지금 위기다, 뭐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이 뭐 이슬람화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퍼지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이 퍼지는 게 위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형식화되고 기독교가 화석화되는 게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 퍼지는 곳은요, 어떤 현상이냐면 서구화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서구화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좀 화석화된 기독교, 생명력이 없는 기독교, 형식화된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형식화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형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뭘 두려워하냐면 이걸 두려워한대요. 기독교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확장되는 나라 가운데 지금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뭐 90% 이상이 다 이슬람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코란을 암송을 해요. 율법을 지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의 부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으면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갈급함이 있는데 이 가슴 안에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부에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채워지는 것이 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갈급함이 막 생긴다고 그래요. 갈급함이 생기니까 꿈속에서도 막 주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막 책들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꿈속에 마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런 환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심장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이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 기독교가 활발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면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돼요. 이게 능력이 되니까 회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돼야 돼.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진 생명의 그 복음, 그것이 있는 것이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부흥이 임해야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그 부흥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향해서 한 사람의 썩은 미랄 같은 이 기도의 헌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 9시 13분이에요? 제가 지금 그렇죠? 예, 저 9시 13분에 나와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9시 13분이면 지금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한 사람의 썩은 미랄 같은 기도의 헌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두세 사람이 뭐예요? 정말 이 한 알에 이 썩는 미랄이 땅에 심겨져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0명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두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땅,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두세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이건 엄청난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첫째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령운동, 은사운동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거룩이 회복되지 않아요. 자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은사운동을 하고 성령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역사는 있을 수 있지만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결이 회복이 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과 순결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경을 쥐어짜면은요, 구약 성경을 한 글자로 줄인다고 하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거룩을 회복해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개와 거룩이 있는 겁니다.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도 열어놓지만요, 그 본질은 언제나 회개와 거룩입니다. 회개와 거룩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다른 표적들이 있어요. 표적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보고 체험이 중심이 되면 오히려 붕붕 뜨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십자가, 진정한 예수를 담는 그런 예수 중심된 몇 사람이요 변화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영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탄식이 나오죠. 살려달라고. 어느 순간에 자유함이 임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마음에 확신이 오면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정말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와 거룩이 있는, 거룩을 회복하는 그 주의 백성들,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이 땅에 어디에 임하겠어요? 교회에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